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단어를 저와 함께 5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냐면 5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예, 외쳐보겠습니다. 5, 5, 5, 5, 5. 다시 한번 5, 시작. 5, 5, 5, 5, 5, 5. 자, 제가 퀴즈 낼게요. 수레 있죠? 끄는 수레의 바퀴는 몇 개입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끄는 수레 바퀴는요, 바퀴가 2개입니다. 리어커는 바퀴가 2개예요. 여러분, 수레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차가 끌던 뭐가 끌던 4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뭐를 같이 외치자 그랬습니까? 5을 외치자 그랬잖아요. 5을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그런 뒤에 나중에 수레바퀴의 바퀴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5개라 그러면 좀 심하고요. 보통은 4개라고 말합니다. 4개. 아니, 사람은 바퀴를 안 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3밖에 안 돼요. 예,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이 4개라 그러냐? 예? 그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의식해서 되뇌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의 뇌리에 박힌대요. 어떤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25개를 냈는데 25개 다 틀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메타인지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데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다가 다르게 인식하는 거가 많다는 거죠. 인간이 아주 뛰어난 뇌를 가진 것 같아도 자신이 무의식 중에 각인된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 생각한 것이 다 진리고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전 인류가 다 샤킹했는데 신기하게도요, 노아 때 온 지면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탄 것들, 동물들 외에는 다 죽었다고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별로 감이 안 와. 하도 많이 죽어서. 진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노아와 그 가족과 배에 탄 짐승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 야, 다 죽었대. 자, 그럼 제가 또 낼게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과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았대. 어떤 느낌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살았다는 데는 초점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성경 말씀도요, 부정적으로 읽느냐, 긍정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관이 달라지고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5을 계속 외치라 그리고 수레바퀴 바퀴가 몇 개냐니까 다 4시라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어가시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떤 성서학자는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도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6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진학하실 때 시험 봐서 들어갔을걸요. 근데 제가 아는 제가 살던 동네의 농업고등학교는요, 시험 보러 학생이 갔는데 교문 앞에다가 프랜카드가 이딴만한 걸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합격. 그 학교는요, 여태까지 정원이 찬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미달이야, 미달. 그래서 아예 프랜카드를 시험 보러 가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시험 보러 가는데 합격이야. 그런 곳에서 여러분 조금만 공부 잘해도요, 우등생이 됩니다. 우등생. 노아가 그랬더니 노아가 9절 말씀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받은 에녹에게 사용할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노아 설교할 때 제가 했는데 동행이 되는 단어죠.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같이 동행 못해요. 그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함께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진노 가운데 다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야, 내가 지금부터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데 주님 멋져.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같이 동행합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 나요? 겁나서 어디 같이 가겠어요? 만약에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질질 끌려갈 거예요. 절대 동행 못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진노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답은 8절에 나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grace,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그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노아의 특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읽으면 무서워서 못 읽겠다 그래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과 좀 느껴져요.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으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명령한 게요,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미 죄를 지을 걸 알고 말썽 부릴 걸 알고 문제 날 걸 아시고 성막을 먼저 지어주세요. 성막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매일같이 터지지 않으려고 믿고요, 무조건 하나님 눈치 보고 믿고요,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가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진노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시는 그 부모님이 눈 속에서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판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드렸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에 가까웠는데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가 5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때가 600세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배를 지었으니까 걔들이 자라야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30은 됐을 거야. 그럼 100 빼기 30에서 70년은 지었을 거다 그래요. 지금 미국에 지어진 그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오하이오주에 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를 원래의 원형으로다가 복원을 했는데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7년이었어요. 현대의 첨단의 기술 가지고 첨단의 장비를 가지고요. 포크레인, 크레인 다 동원해서 그걸 짓는데 7년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과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70년이 걸렸다. 전 그렇게 믿진 않아요. 저희한테 지라 그러면요, 저는 500년이 돼도 못 지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 나무 베다가 그 나무 색칠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노아는 이미 생각한가 야벳이 나기 전부터 아마 열심히 배를 지었을 거예요. 좌우지간 그 기간이 100여 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늘이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를 지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100년, 120년을 여러분 지라 그러면 짓겠어요? 멀쩡한 하늘에?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커다란 배가 만들어지니까 산 위에 사람들이 관광 코스가 됐을 것 같아. 그래도 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 노아가 짓는 배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그 코스로다가 아마 갔을 거예요. 야,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배를 짓는다고 저렇게 야단을 지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가진 온갖 조롱은 다 당했을 거예요, 노아가. 친구가 있었겠어요? 다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는데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요, 배 만드는데 다 쏟아붓고 끝내버렸어요. 이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종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화려하고 뭔가 환희해졌고 뭔가 아주 그냥 익사이트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져요. 다 그건 꿈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외로움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추워서 요새는 골프 안 치니까 좋은데,
자기 레저 생활하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러 전해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조사했는데요, 인문학정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이요, 2014년의 통계가 4.6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4.65%가 48.5%가 됐대요.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한 해에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날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심리와 관계된 책들인데요. 그 사이토 다카시가 쓴 혼자 있는 시간의 심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소속된 집단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기고 관계의 필요 이상으로 힘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독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인생의 낙오자라고 여기고 인생의 루저라고 여기면 자꾸 사람에게서 기대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은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심리학은요, 외로움을 견디는 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롭습니까?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이 이 세상을 지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저희 목회 선배인 목사님에게 그 말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하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데? 그러더라고요. 눈 덮인 그 하얀 산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가 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외로움이라는 것을 못 견디고, 내가 그 외로운 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여정은요, 그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요, 군중을 몰고 다니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팬클럽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동족을 살피면서 예수님 어디로 갔어 지금? 막 그렇게 물으면서 막 때로 몰려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손을 덥석 잡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네. 그래, 함께 가자. 그래, 앞으로는 내가 어디 가든지 알려줄게. 같이 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서기관이 너무나 예수님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항상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문서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뭐야? 인자는,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위로받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내 공간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우리 인생만 외로운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의 항로는 외로움과 함께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간 사람 많아요. 화려한 길로 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홀로서기. 다시 한번 홀로서기.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함께 오르져 살 수가 있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상관없이 죽을 때는요, 절대자와 홀로 서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때는 누구도 나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나와 주님이 절대적으로, 절대자인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절대자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유학 준비를 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의 청년에 의해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큰 충격 속에서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람 만날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양원 목사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신앙이 그렇게 깊고 잘생겼어요. 너무나 핸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두 청년인데 하루아침에 공산당 청년회에서 총살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손양원 목사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째, 이 길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장례식장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인생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찬송곡이, 찬양곡이 주님 고대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유학 보내려고 준비한 돈을 하나님의 앞에 감상권으로 보냈던 그 원본 헌금 봉투입니다. 그 봉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학길이 아니라 순교길로 천국길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고대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을 묵묵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우리 이 찬양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포소 들고 찬송 부르며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여정은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 환희를 바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축복만 구하고 이 세상 쫓다가 진짜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다는 것, 여러분이 고독하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잃어버렸던 그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노아는 120년간을 그 멀쩡한 하늘을 바라보며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외로운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함에 결단하는 세계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